자, 또 반갑습니다. 예. 인사는 간단하게 생략하고 요 코너 보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독은 우측에 있는데 꼭 눌러주세요. 1000구독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달려갈 테니까. 그리고 또 예쁜 보살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요거하고 또 상통하거든. 그거하고 같이 섞어서 또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원 제목은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 이게 원 큰 제목은 솔향을 맡아라예요. 요렇게 솔향을 요렇게 맡아라. 요렇게. 우리 도하 원장님이 요 날림 글자로 좀 적지 말하더라고. 천천히 못 적겠더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요 솔향은 요 신선도맥 요렇게 신선도맥에 닿아 있거든. 이 솔송자는 그 다음에 향기향자니까 우리는 법향이라고 하는데, 피가 맑아질 대로 맑아져 버리면 코끝에서 솔향이 납니다. 정말로. 근데 그 전에 여러분 몸그릇을 두 가지 패턴으로 여러분 피를 바꿉니다. 두 가지 패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바꾸어 버리든지 혈을, 여러분 기운을 바꾸어 버리든지, 기운의 체계를 바꾸든지 기를, 아니면 여러분의 혈을 공급해서 피를 대주든지. 이럴 때 공부한다, 우리가 수련한다 이럴 때, 구도한다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체계가 여러분들한테 혈을 대주는, 요게 혈을 대주는 체계를 여러분들한테, 요 체계 자체를 수면으로 봐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재워버려요. 언제적부터.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요렇죠. 요렇게 입도가 있고, 요렇게 입문이 있고, 요렇게 말문이 있고, 요렇게 천문이 있고. 이 말문 천문은 말문의 연장이니까 요렇게는 안 적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 한 칸 더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뺍니다. 제가 요 다 특별 수련인데. 그래서 요 수면 패턴은 여러분들이 입문, 적어도 하늘의 도에, 요렇게 하늘의 도에 입도 이상, 입도는 성불 개념으로 보고, 요거는 신학인데 신통학, 요런 개념으로 와서 하늘의 도에 입문할 때 요 문문자 써도 되고 들을 문자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문문자 쓰면 맞고, 그래서 노천문 중에 들어온다 해도 맞고, 그렇게 하면 홍보하는 개념이니까 그런 건 배제하고 하늘에 입문한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그릇을 여러분들한테, 이 몸그릇을 무괴화할 때 상자괴자니까 무괴 화삼 천부경 텍스트로 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기운이, 천지의 기운이 밀고 들어가게끔 백회를 통해서. 그래서 요 코너에 통해서 그걸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릇이 아직 미비하거나 혈이, 그럴 때 피를 바꾸고 기를 바꾸어서 여러분 몸그릇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 상자를, 이 그릇을.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코끝에서 솔향을 맡은 적이 있는가? 275페이지입니다. 니 코드가 뭐고요? 275페이지. 그래,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몸에서 나는 박하향을 맡은 적이 있는가? 이 박하향은 피부에서 납니다. 이 피부, 땀구멍에서, 표피에서. 그런데 이 피부 끝은 호흡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하거든. 우리는 호흡을 안 하지만, 피부 호흡은 채식호흡이라 그래요. 요렇게. 이 채식호흡은 뱀이 채식호흡 합니다. 뱀. 그리고 요 피부 호흡을 할 정도가 되고, 요걸 박하향이라고 볼게요. 피부 호흡을 할 정도면 박하향이 나는데, 피부에서 요게 오장육부에서, 오장육부 중에 육부는 제하고 빼고, 요렇게 빼고 이 오장을 케어해주고 오장을 완벽하게 경영해주면, 즉 오장이 기능을 할 일을 소멸하면, 오장의 기능을 할 일을 다 마치고 스스로 케어를 해줄 때 박하향이 저절로 난다고, 온몸에서. 그럼 솔향은 무엇이고 박하향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 이 코너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아왔던
도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 점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서로 기존의 도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와 약간 부딪히는 점이 있더라도 그저 재미삼아 여러분들이 들어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 책에는 읽어주면 고맙겠다. 요 코너는 사실은 한 7, 80명 모아놓고 작년에 6월달인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모 단체에서 부탁을 해서 모 교수님이 같은 요렇게 문화생들을 모시고 와서 그때 6시간인가 특강 한번 해줬거든. 밤샘에 가면서 새벽 3시까지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신법하고 도학을 다 함께 해줬는데 다 닦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1년 만에 지금 하는 건데 재밌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시작해보자. 먼저 박하향이다. 솔향은 다음에 하고 박하향부터 해볼게요. 요거 살짝 지우고. 박하향은 오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요것도 지우고. 그런데 오장, 박하향, 향이니까 이 냄새는 사람의 오장육부에서 나는 냄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박하향과 솔향은 수행자들에게서만 나는 특유의 향인데 그것이 오장육부에서 올라와 코끝에 박하향이 전해질 정도면 분명 임동맥이 연결되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 앉아있으면 등동맥이라 그래요. 등동맥. 이렇게 동맥. 등을 타고 호흡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리고 여러분 코 끝으로 내려와 인중으로 이렇게 입술을 돌려요. 돌려서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 선단도입법 가르쳐 줄 때 혀를 갖다 붙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임동맥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혀를 갖다 붙이면 이렇게 통로가 연결된다고. 등동맥 올라가는 기운하고 이렇게 양의 기운과 내려오는 요 음의 기운이 만나는 접점이 혀천정이라고. 그래서 임동맥 호흡을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만나는 특유의 향인데 그게 임동맥이 연결되었다라는 증거라고. 따라서 오장육부 속에 배어있는 습이, 이 습이라는 건 익힐 습자입니다. 아주 안 좋아요. 익히고 배우고 그동안 다듬고 그 뿌리째 박여있는 그런 인이 박인다 이러잖아요. 그게 습이라고. 이때 습이 빠지는, 습이 피부를 통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한다는 말인데 솔직히 이때 빠지는 습의 냄새는, 이 습이 빠지는 냄새는 박하향이 아닙니다. 습 냄새는 재 냄새가 나요. 재라고 하면 맞나? 이렇게 적나? 재를 올지야. 그 우리가 연탄재 냄새는 특유의 향이 있고 그 말고 나무 타다 남은 재, 종이 박스 타온 재, 타다 남은 거 종이 박스 같은 거, 그 재 냄새가 나요. 습 냄새는. 그 다음에 그 재 냄새가 나기 이전에는 여러분 혹시 목욕탕에서 올라오는 쾌쾌한 냄새 압니까? 막 때라든지 막 그 훈찜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습 냄새가 진동 끝에 재 냄새가 나요. 재. 그리고 영가들 냄새 있죠. 죽은 홀령들 냄새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비린내가.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조상신하고 대신들 보령 빼고 돈기신은, 돈 보호신은, 돈 에너지 신은 천신이라 그래요. 근데 돈 에너지 신도 층층 만층 구만층이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어떤 분이 서주느냐에 따라 1억짜리 신, 1억짜리 에너지 신, 돈 에너지 신, 10억짜리, 100억짜리, 1조짜리 다 달라요. 그래서 왜 스님들 중에 토굴이 있는 스님이, 토굴 겨우 있는 노장 어른이 있는가 하며 무슨 정사에 어마어마한 절에 조실로 있는 어른이 있는가 하며 그 에너지 신이 다 다르다고. 돈 에너지 신이. 그리고 모 그룹에, 모 전자에 이런 CEO들이, 명예회장들이 그런 에너지 신이 다 다르다고. 이거는 향으로 결판이 난다고. 그 뒤에 에너지 신은 수박 시향이 난다고. 돈기신은.
수박씨 향. 이것도 수박씨 향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수박을 13통을 잘라갖고 씨를 모았는데 한 다라이가 나오더래요. 작은 요만한 다라이로. 거기에 수박을 말렸대요. 그 내가 말리면 씨 냄새가 납니까? 다 날라가지. 그럼 생으로 맡으라고요. 거기에 세수하듯이 코 박고 있었대. 보살님 한 분. 돈 에너지 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꿈속에서 줬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습 냄새는 박하향이 아닙니다. 즉 계속되는 수련으로 인한 습의 제거는 한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정도 습이 다 빠지는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 몸에 박하향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급속한 몸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다. 여러분이 박하향을 못 맡으면 요중에 몇 분 있어요. 파스 냄새를 맡아요. 파스 냄새. 파스. 그리고 목욕탕 가면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때를 베끼며 세신을 하며 맨솔레담 노션하면서 쫙 바르면서 꼭 눌러주고 그때 맨솔레담이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느낌을 모르겠거든.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느낌. 그 모기 물렸을 때 파스 같은 거 이런 거 있더만 버물리 같은 거. 그때 시원한 느낌. 요거 말고 파스 말고 요게 극대화되면 요 박하향이 극대화되면 여러분 파마하고 난 뒤에 뿌리는 중화제 있죠. 시원한 느낌. 이게 이 두피에 다 느껴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찬 느낌 있잖아요. 파마 중화제 쭉쭉쭉 뿌릴 때 그런 느낌이 머리에서 어깨까지 쭉쭉쭉 흐른다고. 박하향 타이밍을 놓쳤을 때. 근데 거의 다 파스 그 다음에 박하향 요렇게 해서 중화제로 이렇게 넘어가거든.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해 볼게요. 급속하게 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호흡이나 기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 몸에 박하향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몸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시기다. 여러분 구조조정. 따라서 몸의 급격한 변화가 일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세포의 개벽이다. 제가 신통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세포에서 나온다 그랬죠. 몸에. 그죠? 이 우리 문중의 독특한 철학인데 세포에서 신통이 나오거든. 여러분 의식에서 도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세포의 개벽이 시작되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코드에 맞추어서 각 신통이 일어난다고. 신통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타고나길 약손이면 에너지가 빛이 훑고 지나갈 때 손만 요까지 고무장갑 크기만 김장할 때 끼는 거 배추 담글 때 그 고무장갑 설거지할 때 끼는 거 있잖아요. 그 크기만큼만 손에 에너지가 불덩어리가 돼서 바들바들 떨리면서 요 고무장갑 크기만큼만 에너지가 꽉 차버린다고. 약손은. 근데 전체 어통군자는 꼬리뼈부터 대열이 치고 들어온다고. 타 죽을 것 같아. 아, 요것도 또 제목 적어야 되겠다. 3부. 신화. 근데 여러분들이 뜨거운 대열 하는데 어떤 걸까? 상상 불가해요. 그냥 펄펄 끓는 보리차물을 눕혀놓고 등에다 쭉 붓는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홀딱홀딱 뛰어야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고. 근데 안 뛰어집니다. 그대로 평온하게 느껴져요. 아주 평안하게. 온도계를 재면 정상이에요. 근데 타 죽을 것 같은 대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몸그릇을 만드는 척도가 재운다. 그리고 일으킨다. 공부하게 만든다. 그리고 표피 끝에 땅구멍을 열어서 습을 제거한다. 그리고 박하향이 난다. 그 전에 작은 개념은 파스 냄새처럼 새한 게 부분. 어떤 때는 이마가 파스 바른 것처럼 후끈후끈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가슴만 그렇고. 그럼 부분이 개벽되고 있다는 증거. 즉 신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작은 증거가 바로 몸에서 나는 박하향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렇게 피부 호흡을 시작하고도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하다한데 이럴 땐 이런 경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요 지우고. 여러분한테 가능성과 체험할 수 있는 패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가 이렇게 1번
붕 뜨는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붕 뜨는 거 우리 선단도인법 할 때 그건 마음자리가 투명하게 누진된다. 세포가 비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 습이 비어서 붕 뜨는 느낌. 기운이 꽉 차버리면 마치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풍선처럼 하루 종일 붕 떠 있는 거. 이게 1차상이 끊어지면 40분 붕 떠 있고 2차상이 끊어지면 2시간에서 6시간 붕 떠 있습니다. 그때 그냥 떠 있지 않고 그때 각을 일으킨다고. 도통도 하고 신통도 하고 작은 개념이든 큰 개념이든 그때 이때 붕 뜰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멈추지 말고 요거는 안 돼요. 그 다음 거는 요거는 특별 수련 꼬리뼈 수련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리고 몸에 기운이 꽉 차버리면 그 기운이 팽창할 만큼 팽창하다가 끝에 가서는 빛처럼 화하게 돼 있는데 요걸 우리는 빅뱅이라 그래요. 여러분 몸이 요래 있으면 여기에서 국한 안 되고 천지 기운이 몸그릇을 만들어서 첫째 재워버린다니까. 혈을 대주기 위해서 끝없이 재워서 몸그릇을 만들어요. 안정적인 사이클을 그 패턴을 만들어서 몸이 이래 돼 버린다고. 팽창할 만큼 팽창해서 몸이 이만큼 팽창해 버린다고. 이렇게 이게 무한대로 우주 끝까지 팽창할 만큼 팽창하다가 마지막 자리 빛으로 확 펑 하고 터져버린다고. 빛으로 화해버려요. 무의 화기로 스스스스스 흩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펑 하고 뇌가 폭발해버리기도 하고 가슴 골짜기가 폭발하기도 하고. 이걸 완전 대각이라고 하거든. 이걸 대반열반이라고 해요. 무여열반. 이렇게 끝없이 팽창하다가 끝에 가서는 반드시 빛처럼 화해버린다. 이게 기운의 본성입니다. 속성이고 따라서 그 의식을 가지고 순간 뇌를 끝없이 진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때 하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 두 번째 하는 거. 지금 우리 어르신이 하고 있는 거. 권사님이 뇌의식 확장 수련. 그 다음에 우리 보살님이 하고 있는 거. 우리 보살님 뇌의식 확장 수련. 그게 진짜 재밌는 수련입니다. 그럼 왜 하필 5장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가? 읽어볼게요. 그건 5장의 기능 때문이다. 먼저 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한 열정을 다스린다. 간의 마음 영역은 화나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혼을 주관하고 요때 간이 있으면 이렇게 영혼백이거든. 영, 가슴 골짜기, 혼집이라고 하거든. 영의 집이고 혼집이고 여기가 백. 그래서 혼을 주관한다고. 가슴을, 간은 혼을 주관하고 신맛을 띠는 성질이 있으며 신맛, 우리 몸에 혈을 대주는 피를 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오간 중에서도 내부로는 눈에 해당되며 외부로는 근육을 관장하고 색깔은 청색이며 육부로는 담이다. 왜 담인 줄 아세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간담이 서늘하다. 붙어 있거든. 간하고 담. 간담이 서늘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육부가 담이라고. 밑에 있네. 우리말에 간담이 서늘하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사실 담은 인체 중에 가장 찬 곳이 담입니다. 담. 성질이 차다. 따라서 찬 성질의 담이 가장 찬 게 뜨거움으로 끓어 넘쳤으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신장, 콩팥이라고 해요. 오행상 신장은 수에 해당하면 마음 영역으로는 초조불안, 아까 했던 거 초조불안, 두려움을 관장하며 육부로는 오줌보인 방광이다. 왜 우리가 오줌보 터지려면 방광이 터지는 줄 알아. 특히 여자분들은 이 방광염이 오면은 정말 힘들어 하시잖아요. 색은 검은색이고 맛은 짠맛이며 여러분들이 숙이 이거는 혀에 느낄 때 짠맛입니다. 이게 케어될 때 피를 대주어서 신장의 기능을 보돋아 줄 때 아주 좋아질 때 혀를 보해준다라고 하거든. 그럴 때는 짠맛이 혀에서 느껴진다고. 오간으로는 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신장은 우리 몸의 뼈를 관장하고 뼈. 왜 우리말에 신수가 훤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은 폐. 폐는 오행상 금이며 색은 하얀색입니다. 따라서 맛은 매운맛을 주관하며
마음 영역으로는 슬픔을 관장합니다. 폐가. 그리고 육부로는 큰 창자인 대장을 말하며 오간으로는 코를 말하고 우리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금의 기운에 해당한다. 식물로 치면 열매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요 금이. 그런데 폐는 참 재미있는 것이 정신 영역으로 보면 기를 주관해요. 기. 근데 그 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넋이 들락거리는, 혼하고 넋은 똑같아요. 혼이 들락거리는 통로이므로 천지의 순환원리상 기운이 들락거리는 문이라고 봐야 한다. 이 재밌는 거예요, 폐가. 따라서 넋이 들락거리는 관계로 영적으로 가장 많이 아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 영적으로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또 가장 많이 즐거워하는 부분. 왜 우리가 많이 웃으면 폐 상한다고 웃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웃으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픔으로. 그 다음에 심장. 심장은 오행상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화입니다. 화. 육부로는 작은 창자인 소장이며 쓴맛을 주관하고 오간으로는 혀에 해당한다. 따라서 마음 영역으로는 즐겁고 기쁜 것을 관장하고 마음 밖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혈맥을 주관한다. 심장의 색은 적색입니다. 붉은색. 근데 적색은 아주 재미있는 색이다. 왜냐하면 빨간색은 모든 에너지의 출발점인데 정작 심장 색깔은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파란색에 가까울 만큼 간이 하는 일에 스스로 개입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재미있는 장기이기도 하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비장. 비장은 오행상 토의 자리다. 토는 위를 말합니다. 또 토는 나라로 치면 중앙토 자리는 중국이에요. 토는 위장을 말하고 오간은 입이고 색깔은 황색이고, 따라서 위에 마음 영역으로는 사고를 주관하며 외부 기능으로는 우리의 모든 살을 관장한다고. 살이 땡긴다 이러잖아. 토의 자리는 식물로 치면 줄기나 뿌리에 해당한다. 근데 위도 재미있는 건 스스로 사고하는 마음 자리이다 보니 그것이 지나친 나머지 완벽하고자 하는 마음과 합쳐져 꼼꼼하고 예민한 성품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성질이 있다. 이거 환의 개념은 없는 것이 있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은 꼼꼼하고자 하는 결벽적, 꼼꼼함, 예민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장에는 환이 비칠 때 여러분이 마음이 맑아지면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다고. 하얀 구더기도 있고 노란 구더기도 있고. 이 환이 바글바글해요. 위에는 구더기 같은 게. 실제로 이 환은 없는 것이 있는 거로 드러나는 거거든. 없는 거예요. 일종의 무기공 같은 거. 따라서 그 까다로운 성격으로 인해 삶의 질은 계속 저하될 것이고, 위가 꼼꼼하면 삶의 질이 저하돼요. 위가 아픈데 뭐. 저도 위 안 좋아요. 위에 안 좋은 것 치고는 얼굴 괜찮다 하더라고. 전 위궤양이 심하거든. 왜 그러냐면 오늘도 바깥에 월지랑 잠깐 출장 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월지야 국밥 안 먹고 싶나? 시장에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 정말 먹고 싶어요. 왜 먹고 싶었냐면 땡초가 먹고 싶어요. 저희 난공님은 땡초를 안 줘요. 근데 저는 땡초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위궤양이 낫을 일이 없어요. 거의. 오늘도 위가 그리 아픈데 땡초를 2개나 먹었다. 땡초가 예? 땡초가 뭐예요? 청양고추. 땡초 몰라요. 네. 경상도에서는 땡초라고 하죠. 근데 이거 유튜브 보시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거 걸승이나 괴팍한 스님을 우린 땡초 스님 이렇게 뭐 땡중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땡초라고 해요. 경상도 쪽에서. 우린 땡초이라면 알거든. 매운 고추. 그 서울 쪽 분들 왜 그럴 수 있겠. 저는 고추를 너무 좋아해서 청양고추 그걸 많이 먹거든. 그러니까 위가 자극을 받아. 그래도 맛있더라고. 예민하면 분별할 확률이 매우 높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수련 속도도 느리고 이렇게 대조하고 분석하는데 시간 많이 소비하거든. 이처럼 오장을 다스리고 그에 따른 마음자리까지 살펴본다 한들 그게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밀접한. 세 부위로 한번 나눠 볼게요. 이렇게. 이제 붕 뜨는 느낌, 요거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정해 드릴게요. 시간 조금 흐르더라도. 요렇게 있으면 아래를 요렇게 사람의 개념으로 잡고, 요 가슴 혼을, 요게 돼지 토지의 신, 요게 돼지의 신이니까 땅지자를 써서 요게는 자연으로 잡을게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영적인 거고, 정충기장 신명이니까 신이 밝아지면 신의 개념으로 보고, 요래서 요거를 광명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밝음으로. 그래서 사람의 광명, 자연의 광명, 신의 광명은 완벽한 대각이 될 때 밝은 사람으로 다시 난다. 그걸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요렇게 사이클을 요렇게 잡거든요. 요렇게. 그 그림 나와 있죠. 요렇게. 근데 요건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첫째는 1번이 솔량이고, 솔량은 오늘 안 합니다. 2번이 박하향인데 지금은 박하향만 하고 있다라는 거. 요렇게 오장의 기능이 케어되면 피부 끝에서, 머리 끝에서, 전체가 몸 표피 끝에서, 그러니까 최고 말초 신경 마지막 끝자리 피부에서 일체가 파스 냄새, 박하향이 뚫고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오장이 자동으로 케어된다고. 쓴맛, 짠맛, 단맛 이런 게 다 느껴진다고. 오장의 맛이. 그리고 공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렇게 가짐의 도고, 이렇게. 하나는 버림의 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가지는 도는 철저하게 자기한테 다 있고, 버리는 도, 요걸 개체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개체성, 요렇게. 요걸 전체성이라고, 확장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전체성.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장육부가 케어되고 솔량을 맡고 박하향을 맡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박하향의 체계를 통해서 말끔하게 마음도 누진되고 몸도 누진되어서 요렇게 사람의 광명과 자연의 광명, 이건 우주적인 겁니다. 신의 광명, 이걸 신교라고 했을 때 우리 내면 안에는 조화와 교화와 치화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역사하고 있다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작은 증거가 양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양심적인 인간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원시복본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세상, 그 속에서 따뜻함을 실천하는 끝없는 홍익보살의 대열에 끝없이 가보는 것, 이걸 우리는 끝없는 순례, 끝없는 여정, 구도, 그 뇌의 연속성을 지닌, 지속과 연속성을 지닌 뇌의 그런 구도, 대각 뭐 그런 개념으로, 각의 개념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를 진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처음에 질문했던 거 마지막에 마무리하자면, 잠이 너무너무 쏟아진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그건 자자. 천지 기운이 밀고 들어오는데 섭리가, 우주 하나님이 나를 몸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라더라. 그게 순리대로 놓여줄 때 내 몸은 너무나 좋아진다더라. 이렇게 정리할게요. 마치겠습니다.